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주일 아침 이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소망이 없는 아버지 온 인류에게 부활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다. 온 만물과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세시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이 기쁨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정의 감사와 기쁨, 또 주님께 영광 충만하게 예배를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 깊숙이 임하신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이 시간 체험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인류는 어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공포와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아버지 온갖 거짓과 모략과 어둠이 온 세상과 이 대한민국을 주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영광으로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고, 신음하고 주여 정말 감각이 마비되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께 회복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주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인자해 주시어서 그 압제와 고통과 기아와 공포에 쓰러지는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날의 평양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만물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깨어나서 찬양합니다. 부활을 송축드립니다. 하나님, 이 포유리조트 아버지 모든 임직원들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주옵소서. 이곳에 또 부활절에 아버지 방문한 아버지 관광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그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기업체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차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유리조트 교회를 사용해 주시어서 모든 기업과 아버지 관광명소에 하나님의 예가 세워지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를 또 아버지 목회하신 김석규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대한민국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기업체 교회가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온 땅을 뒤덮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이 신이 혼미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 공산당의 권세, 무신론의 권세가 아버지는 모든 소망을 빼앗고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여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고 주님 아버지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발전을 하는 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허덕이는 모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모든 한국교회와 온 세계를 깨워주시고 우상의 질고 아래 흑암 가운데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이 땅의 모든 잡종교와 무신론의 세력을 주님 파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그들을 명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석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생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즐겨 탁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161장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3대 은혜라는 제목으로 백종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회장님만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내분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거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여러 말씀을 보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많은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3대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의 자랑이요 기쁨이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첫 열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있거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그 원뜻은 종자라는 말입니다. 종자. 그러니까 이 범일이었는데 다 종자 씨를 뿌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장로님은 80대 아니시죠? 아직 70대죠? 네. 그럼 우리 거의 다 7학년 동기생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꽃다운 그런 부활의 새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늙는 것을 서운해하지 말고 어느 유행 가사의 노래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주문진에서 맨 처음에 처음 만날 때 사모님이 이렇게 예쁜 사모님들인데 그랬는데 속 좋아서 보니까 이제는 연세가 지긋해지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또 그런 생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멸하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순서 주보에 보면은 주보 3면에 우리 김석규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글을 여기 써 주셨습니다. 써 주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역사는 고통과 혼돈,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죽음과 절망, 갈등, 가난의 결박을 끊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 자신의 말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만은
앞서서 구약의 많은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예언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걸 많이 이제 강조합니다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신화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예물로 바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아들을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저 스페인의 항구로 향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다 다시 나와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의 돌무를 박차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의 신앙으로 새 생명의 신앙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그래서 헛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다 하면 부활신앙 없이 믿음,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소중하지요. 가족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 이불을 덮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의 은혜를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모든 불안의 세력,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세력, 이 모든 걸 다 던져주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심령의 천국.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절대적인, 아무리 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신 그 은혜, 죄로부터의 평안이요, 죽음으로부터의 평안이요, 절망으로부터의 평안이요,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평안이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것은 있으면 좋기도 합니다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좀 더 못 가져가지고 그냥 안타를 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절대적인 그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행복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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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참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참 허물 많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남한테는 위선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체면을 이렇게 좀 가리면서 이렇게 의시되고 하지만 속 내 자신은 알잖아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냄새나고 정말 더럽기가 하냐면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기뻐하면서 살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한 이 놀라운 역사,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권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항력,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항거하고
되어도 한가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요즘으로 주신 이 은혜, 이 평안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숨 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 때문에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남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이 별거, 내가 느끼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죄를 다 소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해지는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받은 형벌 다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저는 부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로 살고 기적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축복으로 산다. 이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나고 부활절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정말 기뻐하며 찬송하며 만만세를 부르는 그날까지 부활의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는 백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고 진정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 부부 사랑, 이성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형제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요. 또 동족간의 사랑이 스톨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사랑을 말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아가페로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로 대답하냐면 필로로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필로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사랑해도 만족하겠다. 내 형제, 피를 나는 내 형제 있잖아요. 피를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만이라도
주님을 사랑. 예수님 3번이나 그렇게 보는데 베드로는 3번 동일하게 필도로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어. 내 어린 양을 키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구령의 열정, 영원 구원의 열정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친정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고 내 이놈 내가 12제자 가운데 항상 우두머리, 네가 앞선 자, 네가 뭐 수제자, 이러면서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자기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유대의 왕이 되면은 우의정 좌의정 세워주셔야 돼. 베드로가 제일 풍기하면서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분개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런 놈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절대로 그럴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 배신하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내가 손을 꼬라가고 자네가 지짐이 지졌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배신한 난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 어느새 몰래 칼을 하나 숨겨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병력들을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까지 잘라서 칼로 해결하는 칼로. 여러분 사랑보다 더 날선 법은 없어요. 사랑보다. 사랑으로 치료되지 않을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칼, 가장 위대한 칼. 베드로에게 너 칼을 든 자는 칼로 가. 혈기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 그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칼집에 꽂으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몸버려 피 흘리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보시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까지 다 해결하시고 하늘 영광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자로 세워주셨는데 엄청난 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이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엄청난 이처럼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불가능적으로 받았다. 불가능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셔서 불가능적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3가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 그러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이 새롭게 다져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당치라도 낙심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이김의 삶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것처럼 이미 이겨놓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절망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입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삶을 새롭게 가져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세 남편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서 내 스스로가 놀라고 내 스스로가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김석규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부리조트 교회에 와서 부조한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제자단 우리에게 주시는 3대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주도적인 삶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석규 목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곳에서 천하마다 귀한 영혼 구원하고 새 힘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장로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몸부림치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영광 얻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그지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본체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진 모든 봉헌된 물건이 주님 전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여 돈 벌지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 하였으니 선교에 모자람이 없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제의 능력을 갖게 하시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물질 모을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존귀받고 축복받아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정가정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에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에 다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치료가 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본토의 땅을 녹이는 복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곡한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남북이 속히 복음 안에 통일되며 자유를 누리며 선교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140년에 앞에 설러 선교사가 하나님 아버지 연두어서 선교산 아버지 전파된 이 복음이 오늘날 이와 같이 전 세계를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하나님의 무신론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땅을 유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분열을 획청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악한 계획들을 무산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자유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져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큰 복된 민족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요리조트에 하나님이여 당 모든 이 직원들과 우리 대표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이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간접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씨앗이 들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서 이 보혈리터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쉼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쳐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부터 시작되고 열매 맺어서 미약한 시작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정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영원히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축복된 삶, 평안한 삶,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